샬롬.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사순절 13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을 깃들게 하고 바울의 회심이 로마를 흔들고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앞장이 고난 중에 있던 다윗 왕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본장은 반대로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더욱더 심하게 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사울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어려운 상황 중에 빠진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사울가의 재산을 착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시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시바는 때마침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하는 것을 보고서는 음식물로 그를 돕습니다. 시바의 주인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공경에 처한 자기의 은인 다윗 왕을 위로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스스로 나귀 안장을 지울 수 없음을 이용하여 그를 따돌리고 혼자 다윗 왕에게 많은 음식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는 아버지와 아들이 왕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무비보셋이 왕위 찬탈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 증거함으로써 가뜩이나 괴로운 다윗 왕의 마음에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시바의 거짓 증언만을 듣고 결국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왜 다윗은 평소답지 않게 그런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편의 증거만을 듣고 섣불리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편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결정을 미루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또 시바가 가져온 음식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시바가 가져온 음식은 지칠 대로 지쳐있던 다윗 일행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거짓된 행동을 그대로 믿었겠지요. 또 다윗은 피난길의 상황에서 사울가의 부상을 은근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급한 순간이 되면 다윗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공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 편견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힘이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뇌물을 경계해야 하며 넷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5절에서 14절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당한 두 번째 공경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악독한 저주를 퍼붓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특히 자기 혈통인 사울가에 대하여 지나친 자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와 자기 혈통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시기하고 있던 차에 그가 난을 피하여 도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향하여 잔인하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러한 혈통주의자의 악독한 저주를 듣고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위대한 신앙의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므이에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욕설을 들었을 때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추악한 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진정한 의인은 고난 중에 자기의 억울함보다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먼저 살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겸손한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해낸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자기의 괴롭고 억울한 형편만을 생각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고서 회개와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다윗이 버리고 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후세의 환대를 받으며 또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미 다윗의 지시를 받은 후세는 이제 각본에 따라 압살롬을 거짓 환대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시점에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후세를 일단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 왕의 고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결국 후세의 그럴듯한 충성의 서약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후세를 믿은 것은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후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을 속여 출세하는 자는 결국 자기도 남에게 속아 패망한다는 사실과 거짓을 일삼는 자가 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으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진실된 삶으로 적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끔찍한 모략을 베풉니다. 그것은 곧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압살롬의 왕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이제 다윗 왕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건 압살롬의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널리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할 수 없도록 다윗의 분노를 격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사를 압살롬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하게 시행합니다. 이로써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통치하리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악한 계책을 주고 압살롬은 이를 여과 없이 시행합니다.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일로 심히 분노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하자 압살롬과 하나 되어 다윗을 응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책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계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아히도벨은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뛰어난 모사 아히도벨의 치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 압살롬의 정권은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실로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음이었으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욱 겸손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사순절 14일 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푸르른 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 같이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서 뚫고 나와 봄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앞장에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또한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등 반역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그중 압살롬의 진영은 다윗의 진영에 비교해 볼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압살롬은 수많은 정예 군사들과 천혜의 요새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모사 아히도벨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압살롬은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진영은 성을 빼앗기고 도망치느라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뒤쫓아온다면 당장이라도 몰살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까요? 1절에서 14절은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 일대 큰 전환점이 벌어지는 단락입니다. 압살롬은 앞으로 다윗 왕에 대한 공격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 군사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출중한 두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가 대결하게 되지요. 먼저 말을 꺼낸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략을 제의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략은 당시 지쳐있던 다윗 일행의 상황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미미한 병력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략에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압살롬은 느닷없이 후세의 모략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후세는 거기서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총력전으로 다윗 왕과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영웅심과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선택은 결국 압살롬에게 패배를 몰고 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아히도벨의 치밀한 모략이 파해지고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된 것은 다윗 왕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환난 중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적절한 때를 좇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로 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의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지요.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숨기고 후세를 통해 압살롬의 전략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와 다윗을 연락시켜주는 정탐꾼 역할은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맡겼습니다. 후세는 정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종을 두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보냅니다. 후세는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속히 다윗 왕이 강을 건너서 도망하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신하들과 군사들을 구원하려면 속히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를 후세는 여종을 통해서 두 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신분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 밖에서 비천한 신분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압살롬의 첩자인 한 소년이 보았습니다. 이 첩자의 보고를 받은 압살롬의 수색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추격합니다. 여종은 간신히 압살롬의 수색대의 손길을 피했지만 두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의 이 물샐 틈 없는 감시가 이들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만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체포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압살롬의 군대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급습하면 이것으로 다윗 왕국은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바후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어느 농가 앞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갈 두 첩보원을 살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바후림의 한 여인이요 농부의 아내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 농부의 아내였지만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믿음 있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만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기네 집 우물로 들어가 숨자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뒤를 쫓았으나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준비된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후에 다윗이 찾아서 상급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후림 농부의 아내는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 왕국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일찌감치 압살롬의 추격권을 벗어나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이제 압살롬 측과 다윗 측 간의 일대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즉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마침내 요단을 건너니 이제 양측 간에 한판 싸움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삼고 길르앗에 진치니 상황이 다급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곧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가 구호 물자를 갖고 당도한 것입니다.
평소 다윗 왕의 인격에 감동하고 있던 세 명의 부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군사를 위한 양식을 운반해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다윗 왕은 아마사의 군대를 대항할 힘을 얻게 되었으며 다윗의 군사들도 사기 충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여 급히 도망쳐 왔기 때문에 자기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위기에 처하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14일차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잠시 멈추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사순절 15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충성하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윗 왕과 압살롬 군대의 전투에서 다윗군이 대승을 거두고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다윗 군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음 물자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자신 휘하의 군대를 재편성하고 스스로 전쟁에 앞장서려는 등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독려하는 가운데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기 충천한 다윗군은 손쉽게 압살롬 군을 경멸하니 그 살육당한 군사의 수가 2만이나 되었습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지요. 양군의 병력을 비교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 훨씬 월등했지만 다윗군에는 압살롬 군대에게 없는 뛰어난 조직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병력의 통일성을 위해 유능한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효율성, 곧 병력 상호 간의 협조와 연락을 위해 군대를 삼분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윗 군대는 그들의 왕을 위해 온몸을 바칠 준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군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굳게 연합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 군대의 탁월한 조직력은 실제 전투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능숙하게 이끌어갔으며 3대로 나뉜 각 부대는 서로 연락해가면서 압살롬의 대군을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한 열심으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대군은 흐트러짐 없이 밀려오는 다윗군을 맞이하여 혼비백산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불굴의 신앙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 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은 순간적으로 좌절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원히 좌절하지는 않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분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교회에 진정한 지도자가 부재하고 성도들 역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강력한 힘으로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9절에서 18절은 압살롬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전투 중 압살롬은 뜻하지 않게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고 맙니다. 이에 병사의 보고를 접한 요압은 앞서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시신에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이는 곧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자기의 수려한 외모와 함께 수치 많고 빨리 자라는 머리털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며 화려한 행차에 말이나 노새 따위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거리가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이죠.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을 피하여 급히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허탄한 자랑거리를 도리어 수치와 멸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대대로 선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운 비석은 더 이상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와 오욕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귀와 영광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9절에서 33절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비탄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기다리는 다윗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도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여겨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패역무도한 아들이지만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은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슬피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패역무도한 아들이건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전령을 보내는 요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압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아히마아스 대신 슬픈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준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구스 사람은 외국인이며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왕에게 흉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요압에게 재차 간청하여 요압의 전령으로 다윗 왕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슬픔의 소식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 왕의 심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름길을 택하여 전력 질주하였고 그 결과 구스인보다 한 발짝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숨기고 승리의 기쁜 소식만을 전했습니다. 아히마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 왕은 슬픔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왕에 대한 그의 충성은 가히 본받을 만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사순절 16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더 이상 비교하고 자존심 상해하느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18절은 전쟁이 끝난 이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은 아들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전쟁 승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지만 다윗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전쟁에 이긴 그날에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백성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아버지로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적어도 왕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윤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국가와 민족적으로 보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죄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처럼 국가 반역의 주모자 압살롬에 대한 인간적인 정에만 끌려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떠나게 될 판이었지요. 그처럼 심각한 국난의 위험을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게 된 승리의 순간 왕이 승리의 주역들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찾아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직언합니다. 이제 나가서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화를
당하리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신하들보다도 역모를 일으킨 아들을 더 사랑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이스라엘과 정통 국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충성을 다하겠느냐는 것이죠. 요압의 직접적인 충언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고 성문에 앉습니다.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만 백성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반역한 아들과 나라를 구한 신하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고서 민심 수습과 국가 재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자 백성들도 왕 앞에 나옵니다. 이제 9절에서 15절은 다윗의 환궁 문제가 논의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군이 진압되었을 때 무력으로 예루살렘에 환궁하지 않고 국민적인 합의하에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환궁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환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장이었죠. 이번 일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앞장설 경우 앞으로 유다 지파와 자신의 관계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수도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으로 옮겨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자기의 속마음을 기별하였습니다. 다윗은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유다 지파를 끌어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후덕한 인격은 유다 지파의 과거의 반역을 용서하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도록 독려하여 백성들의 재인정을 받고 다시금 국가의 기틀을 잡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저지른 한 가지 결정적 실수는 유다 지파를 회유하기 위해 반역군의 장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점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하여 개인적 원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남다른 공헌을 세웠던 요압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요압을 제쳐놓고 반역의 최일선에 섰던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으려 한 것은 분명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결국 훗날 요압에 의해 아마사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과거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시므이와 간교한 술수로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했던 시바가 다윗을 마중 나온 사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갖은 아첨을 떱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이죠. 특히 시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다윗 왕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와 왜곡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다윗 왕이 황궁하여 오자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과 아비새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왕의 용사 아비새는 시므이를 즉시 처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이러한 제의를 일축한 채 시므이의 처형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 같은 조처는 자신이 받은 자존심의 상처보다는 화평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처사였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인간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과 통치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처사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재통일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24절에서 30절은 무비보셋과 다윗이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던 중 이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악인 시므이에 대한 관대함과는 크게 비교될 정도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소홀히 대한 점입니다. 무비보셋이 지난번 자신과 동행하지 아니한 이유를 따져묻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의 증언을 듣고도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의 소유인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판결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무사히 황궁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해 기뻐할 뿐 자신의 소유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더라도 괴념치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31절에서 39절은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나 배웅받는 장면입니다. 바르실레는 길앗 지방의 대부호로서 앞서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이 80세의 노인이었지만 누구의 몸을 이끌고 다윗 왕을 배웅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많은 재물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앞에서 겸손과 진실을 보였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다윗 왕에게 베푼 친절은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다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로 친절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마침내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에 뜻밖에도 지파 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반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사사시대부터 주도권을 장악해 왔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출신 지파로서 은근히 자기 지파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 지파들이 모두 왕을 아끼고 있는 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 이들의 다툼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경로는 세바의 난을 초래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훗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다윗 왕의 환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은 민심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분열을 화합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후덕한 인격과 포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새로운 장을 여는 주춧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사순절 18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주님, 내 입의 말을 조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귀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앞서 다윗의 황궁 문제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지요. 1절에서 3절은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 세바의 반역이 다윗 왕국을 휩싸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남긴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지도력에 두고두고 상처를 입혔으며 다윗 개인과 그의 가정에도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왕을 순식간에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배신했던 왕에게 돌아가야 하는 허무하고도 기가 막힌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궁하는 문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고 하면 유다 장로들은 우리가 더 가까운 다윗의 친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기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므이와 세바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의 황궁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적대 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차에 세바가 일어나 반역을 선동하니 모두들 다윗 쫓기를 그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 그들의 호위하에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환궁합니다. 4절에서 13절은 아마사가 피살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미 약속한 대로 아마사를 군장에 임명합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에 나갈 군대 모집이 늦어졌습니다. 아마사가 지체하여 세바가 세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요. 다윗은 아마사의 군대 모집이 늦어지자 요압의 형제 아비새에게 경계병을 소집하여 세바를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에 임명한 것은 요압을 좌천시키는 것이었죠. 요압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도와 반역한 자를 충신으로 삼은 것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세바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근처에서 아마사를 만난 요압은 그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세바를 추격하는 일을 총지휘하였습니다. 14절에서 26절은 요압이 세바군을 진압해버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압과 아비새 일행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납달리 지파 전부와 북방의 강한 성 아벨 벤 마아가로 가서 세바를 발견했습니다. 군대의 포위 때문인지 어떤 정보에 의한 것인지 그는 그곳에서 은신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벨 벤 마아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가 은신처로 삼고 있는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큰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갖추고 성벽을 헐고자 했습니다. 세바를 비롯한 반란군의 무리들 때문에 아벨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운명이 걸린 성을 구출하려고 나선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고 보도합니다. 요압의 군대가 성을 치려 하나 성 안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위기 순간에 여인이 협상을 위하여 요압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청중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이 아벨성은 지성인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은 중재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기로 오래전부터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세바와 그 반역하는 무리들 때문에 사라질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의 거민은 대부분이 여인의 말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성 사람들 가운데 소란을 피우거나 선동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왕께 충성하고 서로 봉사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요, 안내자요, 부모와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고 요압을 질타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응답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세바의 목숨이 그 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요압과 여인의 변호는 곧 합의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고 보도합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 성은 구원받았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위기에서 다른 어느 누군가가 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요압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을 구하는 동시에 요압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타협안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아벨성은 무사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압도 반란의 주모자를 깨끗이 처단하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결코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는 위기에 처한 성을 구하고 이웃을 돕는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류의 지혜는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현실과 신앙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을 논하는 헬라 철학자의 헛된 공론을 비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지혜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지혜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18일째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에 맞닿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